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4절 말씀,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설날 맞이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서 또 늘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8복, 8가지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11절과 12절 포함을 해서 11절, 12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11절, 12절을 또 하나의 복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11절, 12절도 복이다. 그래서 8복이 아니라 9복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11절을 하나의 복, 12절을 또 하나의 복,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전체로 보면 10가지의 복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8가지 복으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9복 또는 10가지 복으로 본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8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보시면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복된 사람들 그들이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3인칭 복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요. 또 3절의 설명구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10절에서도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 8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결과에 대한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첫 번째와 8, 그리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복이 이 첫 번째와 마지막 18번째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절과 10절의 설명구가 유일하게 8가지 복 중에서요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복은 다 미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8개의 이 복, 8구절을
한 묶음으로 묶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심령이라고 하는 게 주어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무엇과 관련해서 가난한 자냐?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린 사람됨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됨.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나는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주제로 놓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외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내적인 마음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회개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개한다 그러면 이제 방언으로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막 울며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아무 변함없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건 결코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명목으로 스스로 나는 회개했어요. 나는 회개했어요. 라고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회개를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의 표로 받는 세례가 입교 의식 정도의 의미로 그쳐버릴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적인 변화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서 삶의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나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이번에 나왔고 2부는 봄에 3월에 다시 이제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된 더 글로리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한다거나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영화와 드라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의 영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제 얘기를,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제가 타이틀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그런데 명색이 목사라고 하는 제 자신만을 놓고 보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마음속을 살펴도 더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말맞다나 남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감히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자신이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 자신이 내 속사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만큼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도 고작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성령을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놓고 마주 앉을 때 더욱 절실합니다. 제 자신의 한계가 절로 실감이 됩니다. 성령의 가마로 쓰여진 성경인데 그런데 나의 영의 거룩함은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더듬이를 상한 개미같이 책상 위에서만 맴돌 뿐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또 교육전도사부터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를 해본 지가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늘 그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어떨 때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 속상함은 남들처럼 목회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출세하지 못해서 느끼는 속상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속상함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속상함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는 뜻을 제대로 몰라 속상하고 겨우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지를 않아서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매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성도님들 앞에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아는 채 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속상함 속에 또 때로는 위로를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상해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신앙을 놓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속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지금도 속상하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 너무너무 속상해요. 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베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죄가 아직까지도 쓴뿌리가 있어서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듯, 제가 감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속상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영이고, 그런 면에서 사람됨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4절 이하의 각 구절을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헬라어 성경대로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거나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불행하게 여길 때 쓰는 말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부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나하고 같이 동문 수학하고 참 훌륭한 친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애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둘째 가라라고 하면 서운해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피를 토하듯 실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전혀 의로운 것이 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던 바울이야말로 애통하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적인 원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자기의 속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30년 동안 여러 곳에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저와 여러분 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학자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바울 사도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의 성령 충만한가는 상관없이 여전히 죄의 속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가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실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도 그렇게 회개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잘 죽는다 잘 죽어 박수 쳤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어떻게 있는 것이라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으로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하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말씀에 충만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어렵다라고 누가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로마 제국에는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요 시신에다가 묶어버리는 형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시신에다 묶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에서 여러 가지 벌레들이 살아있는 사람 몸으로 와가지고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를 못하는 자기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런데 돌아서면,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그런데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영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죄악된 모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라고 애통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고 위로를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미래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5절과 연결시켜 볼 때 분명합니다. 5절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내가 참 풍성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정말 나는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나의 이 실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냐?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5절 말씀에 온유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11장 28절부터 말씀하신 부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뭐 보시면 이 말씀이구나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11장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온유하고 겸손, 뭐 매번 다른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러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상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람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됨을 위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올바르게 서 나아가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함을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